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복 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복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저도 복 받고 싶고 또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복을 말합니다. 수, 강령, 부귀, 또 고종명, 유호덕, 이러한 5가지의 복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으로 쳐주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고 힘씁니다. 하지만 이 복은 육신적인 복이고 물질적인 복이고 현세적인 복으로서 이것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혹 세상적인 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망하는 이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이와 같이 영원할 수 없고 또한 결정적으로는 사람이 죽을 때에는 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죽을 때는 못 가져갑니다. 10원짜리 한 장 가져갈 수 없고 물질이 많아도 가져갈 수 없고 명예가 있어도 죽으면 끝이 나고 건강을 잘 지켜봤자 죽으면 그 건강도 끝이 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복은 유한하고 금세 쇠하여지고 영원할 수 없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해가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해주는 복은 좀 다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의 복과는 다르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그 복은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우리에겐 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은 영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찾아 만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겐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신령한 진리와 은사를 받는 것이 우리 성도에겐 참된 복입니다. 신령한 진리를 통해서 예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 영이 거듭나서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신령한 은사를 통해 천국에 있는 것을 많이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은혜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영이 잘 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다 그 때와 기한이 있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건강 관리도 잘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한한 이 몸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한번 거듭난 영은 다시는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영원토록 유효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이 기본 구원입니다. 기본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고 건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건설 구원이란 거듭난 우리의 영이 말씀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면서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건설 구원입니다. 구원을 점점 이루어 갈 때 우리 영이 더 자라나고 권세와 능력이 따르고 우리 영이 더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 믿는 성도는 부활 변화되는데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해 주십니다.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들이 있고 별들마다도 그 영광이 다 다르고 빛나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영이 잘 된 만큼, 우리 영이 잘 자라고 구원을 많이 이룬 만큼 더 신령한 부활, 더 장성한 부활로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영이 잘 되도록 힘쓰고 영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것 잘 돼도 우리 영이 잘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결국 믿기는 믿었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이 자라나지 못하고 만들어진 것이 없어서 혹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있고 부족하게 살지라도 우리 영이 잘 자라기만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빛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장성한 부활로 일어나서 주님의 칭찬, 존귀, 영광, 면류관을 받아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재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잘 되고 구원을 많이 이루고 부활을 잘 준비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내세에 면류관 받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받아서 그 면류관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복이 있는 이유가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고 우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만큼 우리의 영이 자라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이 이루어진 만큼 주실 면류관이 더 빛나고 주실 상급이 더 많이 쌓이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주신 칭찬, 영광, 면류관을 받아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겐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곳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예비하시고 천국을 소망하시고 현재의 고난보다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붙들면서 그 영광을 향해 다름질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미 이 신령한 복들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셨으면 우리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신령한 진리와 은사를 받은 것이고 우리 영이 자라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이미 내세에는 하나님 주실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소극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1절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는 악한 생각, 악한 사상, 악한 계획을 말합니다. 악한 생각에 동조해 주거나 따라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만 붙들고 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죄인의 길은 범죄하는 자들, 죄를 범하는 자들과 길을 같이 가고 행동을 같이 하고 보조해 주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 있으면 결국 같이 죄를 범하게 되고 같이 행동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혹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오늘 성도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복 있는 자들이 되셔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말씀만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는 복받는 길이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알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생명력이 없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세계 안에 있을 때에 말씀이 즐거워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꿀같이 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면 즐거워할수록 말씀이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소성하고 날마다 내 영이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이 즐겁지 않으면 내 심령이 어두워진 증거이고 내 심령이 잠을 자고 있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넬료 같은 이 사람은 백부장으로서 로마의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의 기쁨이 샘솟듯 넘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세계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말씀이 즐거워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생명의 세계 안에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짐승들 중에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그 음식을, 그 먹을 것을 씹어서 이제 위로 넘겨놨다가 또 꺼내어서 다시 씹고 다른 위에 넣어두고 또 꺼내서 씹고 하면서 그 안에 진액이 다 나오게 하고 영양분을 끝까지 잘 흡수해서 그 몸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의 생명으로 삼아서 말씀을 더 읽으려 하고 더 배우려 하고 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령한 지혜가 열리고 진리들이 깨달아지고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는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많은 군사를 보내고 성을 둘러쌉니다.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그 적군의 군사가 성을 둘러싼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두려워할 때에 엘리사가 평안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그때 이 종의 눈이 열렸는데 영의 눈이 열려서 보았더니 아람 나라의 군사들보다 몇 배는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그 주위에 가득히 엘리사와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이 종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우리 주인님이 왜 걱정하지 않았는지 알겠다 하면서 그가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 많이 하시면 영의 눈이 열려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는 영의 세계 안에 살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심령의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심령은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심령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지만 우리 죄가 들어오면 이 세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말씀이 즐겁지 않고 죄가 들어오면 말씀을 묵상하기 싫어지고 죄가 들어오면 심령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근심과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를 찾아 회개하고 이제 다시 말씀을 즐거워하는 세계를 찾으셔서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걸어가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4절에는 복 있는 자와 악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이 복 있는 자의 상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과 햇빛인데 이 물이 있어야지만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을 공급받습니다. 가뭄이 오고 여러 가지 이상 기후가 와도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항상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잎이 청청하고 그 열매가 잘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자는 이제 그 심령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통해 생명을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는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기는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뿌리를 말씀에 더 견고히 깊이 박아서 견고한 나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혹 듣기로는 1년 중에 봄에 가장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합니다. 초봄에 바람이 가장 많이 불고 가장 세게 부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서 겨울 동안 잠자던 나무가 이제 다시 생명력을 가지려 할 때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나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게 되고, 나무가 흔들리면서 오히려 살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땅속에 더 견고하게 뿌리를 뻗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뿌리를 잘 뻗친 나무는 1년 동안 또 수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말씀의 뿌리를 잘 박으면 환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고난이 와도 잘 이겨내면서 잎이 청청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고 생명력이 더욱 커지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면 그 말씀에 뿌리를 받게 하셔서 이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푸르게 하시고 날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형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혹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형통한다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더 좋아지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혹 기업이 잘 되는 줄로만 잘못 생각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한다는 것은 이 우리의 영이 잘 자라나서 영적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창성하도록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 영이 잘 되면 세상의 일도 필요한 것을 주시고 바로 서도록 은혜 주시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묵상 많이 하시면서 복 있는 자가 되면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 영이 자라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상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바람에 나는 겨는 속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이 껍질과 같은 이 겨가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혹 채에다가 이제 곡식을 놓고 그 곡식을 툭툭 털면서 바람을 살짝만 불어줘도 알곡은 그 채로 다 떨어지지만 이제 껍데기는 바람에 날려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고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악인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점점 사라지고 진리가 없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도 모든 일이 다 막히게 될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리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항상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생명으로 삼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에서 6절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인정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악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의인의 모임은 참 성도의 모임을 말합니다. 참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임은, 그러한 교회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삽니다. 그런데 이 악인은 이 모임에 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형식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참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교회 안에 있다 해서 의인이나 복 있는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바로 서 있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는 혹 의인들의 모임에 낄 수 없고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몸으로만 있고 실제적으로는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이들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떨어져 나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임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영으로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악인은 그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서 항상 내가 바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도록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의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성도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힘써 사는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세상적으로는 고난 많이 당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보았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면서 자는 것과 같이 죽었음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복 있는 성도,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는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대적하고 세상이 환난과 핍박도 주고 손해볼 일들을 많이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도 있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썼는데
그만큼 안 될 때도 있고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을 위해 살고 말씀을 떠나면 악인과 같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항상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안에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